할렐루야. 금요 기도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우주의 주권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다 그렇게 신실하리라 하나님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간에 그 단체나 그 국가에, 그 교회에 참으로 의인 같은, 욥과 다니엘과 노아 같은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지만 구성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여기 기도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박수 쳐준 사람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차피 우리가 썩을 육체를 갖고 있다가 언젠가 죽을 텐데 그 썩을 육체 좋아하는데 편한데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물질 주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써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는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에 관하여 제가 계속해서 지난 주일부터 말씀을 증언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외치다가 부당한 압력을 받거나 우리가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문제에 관하여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로마서 13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게 되고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부름받았던 사도, 어린 양의 12사도라고 하는데, 어린 양의 12사도의 대표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한 말을 통하여 우리가 권세 있는 자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12사도였던 베드로는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데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좋은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원칙을 하나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원칙을 한번 봅시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까다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나의 상전이라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의 말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혹시 그러다가 19절 부당하게 내가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 참아라, 잘 인내하라. 20절 죄가 있어서 우리가 벌 받을 짓을 해서 맞은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마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니까 의연하게 대처하라. 불의한 지도자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 앞에 꽁무니를 빼거나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의연하게 받아들이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2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어떠냐면요,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아봤는데 결국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 잡는 것 같더라. 공부 많이 한 것이 머리만 아프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부자로 살거나 그리스도인이 권세를 부리고 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결국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은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전부 다 그렇게 가는데, 전부 다 눈을 감아주는데, 우리는 그 삶을 잘못되고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잘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한테 그걸 요구했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세상 속에서 왕따를 당할지도 몰라요. 왜? 너는 왜 그렇게 불의를 타협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너는 밑에 사람을 막 쪼아가지고 막 괴롭혀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해서 니는 편하게 하고 아랫사람을 괴롭혀서라도 이 성과를 만들어야지. 무슨 소리냐? 그렇게 했을 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우리는 왕따 당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쩌면 기본적인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윗사람에게 고난을 받거나 죄를 지어서 윗사람에게 핍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건 뭐 칭찬받을 짓이 아니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걸 받을 때 의연하라. 의연히 대처하라 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어떤 자세를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절입니다. 23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 읽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와 심판한 이에게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하지 위협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또는 권력이 없어서 불의한 정치 지도자에게 대항한다 할지라도 위협하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자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의 정부라는, 국가와 정부라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악한 자를 벌하고 벌을 주고 징계를 주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의 질서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악을 행하는 자를 벌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악한 자가 성행하겠죠. 권력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해버리겠죠. 그래서 이 국가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대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는 권선징악, 선은 장려하고 악은 징계하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설령 불의하고 까다롭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마인드는 순종하는 자세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뭔 일이냐면은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왕을 바꿔야 되겠다, 대통령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그 권세자를 두려움이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세상에 있는 권세자가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 말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위에 내 자리를 폈다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자, 이사야 14장 한번 열어볼까요? 이사야 14장. 모든 것은 질서가 있어요.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권한에 등급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자, 14장 13절로 14절 한번 볼까요? 사단 마귀의 타락의 과정을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봤는, 에스겔서 28장에 나오고 이사야는 14장에 나와요. 13절 14절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이해를 위해서.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13, 14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피조물인 주제에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피조물인 주제에 모든 피조물 위에 내가 높아지겠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수종자로서 그를 세웠는데 자기가 높임과 경배를 받기 위한 자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를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 하늘에서 쫓겨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 있는 권세자가, 세상에 있는 지도자가, 국가와 정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핍박하고 죽일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 그때도 저 지금부터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나는 우상을 숭배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로마 황제 도미시안 황제, 나는 당신을 주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냐? 이거 문제예요. 우리는 이 문제에 있을 때 답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과 충돌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에게 있는데, 내 부모가 나에게 너 공부해야 되니까 고3 기간에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부모의 말을 따라야 될 거냐? 신앙에 있어서 문제만큼은 부모의 권위가 있죠.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부모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존경해야 될 가장 가깝고 귀한 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지 마라,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에 종용을 하거나 강제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를 분연히 일어서야 된다고 말해요. 저는 저의 가정에서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형님에 대해서 무슨 권위를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저에게 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것은 다 내가 모든 게 다 순종하고 나 복종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의 길까지 가게 했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주신 거죠. 이것은 오직 권세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임된 그런 권세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세가 있는 것을 존중하다 보니까 그들의 핍박을 달게 받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핍박을 했을 때 달게 받는 것으로, 권위 있는 자가 나에게 당신의 권위를 나에게 종용했는데 내가 안 들었다. 그럼 당연히 그 달게 받아야죠.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을 했죠. 내가 이 신앙을 지키다가 죽으면 천국이죠. 천국이다. 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산 거예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세상에 주신 권세자를 뒤집었겠다, 바꾸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세례 요한도 그렇게 헤롯 안디바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가늠한 거다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죽일 때 죽임 당하는 것이지,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그를 내가 뒤집어서 내가 왕을 바꾸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권세를 존중하면서도, 그 다음에 세상의 권세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있어서는 혹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데 있어서 나를 핍박할 때는 이건 의연하게 대처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으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 당시에도요, 두 종류의 권세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정부가 있었을 거죠. 사내들은 공의의 정부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아마 거기는 왕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사내들은 공의가 있었고, 또 로마라는 정부가 있었잖아요. 두 종류의 정부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과 사도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 우리 사내들은 공의를, 우리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나에게 혜택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여, 나를 따라서 저 사내들은 공의를 뒤집어 퍼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정부를 세웁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 죽임 당한 거예요. 바울을 핍박할 때 바울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핍박했습니까? 핍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감옥에 가뒀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나중에 야고보 사도를 목베서 죽입니다. 요한의 동생인지 형인지 그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나중에는 이 AD 70년 가까이는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 베드로는 전도하러 다니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서 어쩌면은 목자로서 일을 했는데, 그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낙타무릎이라고 했다고. 낙타무릎, 이 요세푸스 역사에 나와요. 낙타무릎,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의인이었대. 의인 야고보였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의인 야고보를 무참히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를 정복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저 유대 정부를 정복하자,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저 로마를 우리가 정복하자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운 그 정부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무정부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는 기꺼이 그 핍박을 당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그 박해를 이렇게 견뎌냈습니다. 어떤 것이 결국에 승리하게 될 것인가? 무력으로 정권을 뒤집어 엎어서 자기가 정권을 잡게 되면 그 사람의 정권이 영원할 것 같으냐?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서 반드시 또 뒤집어질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왜? 정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기가 시작했는데 누가 또 못하겠어? 다른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험한 생각이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새 분리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직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국가의 권력이 우리에게 총칼을 겨누게 될 때 기꺼이 순교 현장에서 죽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할 일입니다. 그러지 거기를 뒤집고 엎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그 다음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다음에 그 사도들 다음에 속사도들 시대 당시에, 그래서 313년 기독교 공인 때까지 300년 동안 기독교는 피해 역사였어요.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은,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그 로마 황제가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서 네로 황제가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자기가 로마의 화재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자기가 비난을 받을까봐 그리스도인들이 은밀히 지들이 모이는 저놈들이 국가의 전복을 위해서 저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 네로가 첫 번째요. 두 번째가 이 네로 때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순교를 당합니다. 아니,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요. 두 번째 황제가 도미션, 핍박으로 봤을 때 10명의 황제가 대표적인 황제인데 두 번째 황제가 이 도미시안 황제인데, 이 도미시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난리를 한 거죠. 도미시안 황제, 이 도미시안 황제가 이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사람 당시에 어떤 그 네로 황제 이후부터 인간의 신격화가 진행되어서 너도 나도 없이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게 되면 그 도시의 자율권과 그 도시에 어떤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한 거, 일부러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황제 가이사를 숭배합니다 라는 식으로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고막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도시가 그렇게 해서 스스로 막 우상 숭배를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나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것이 도미시안 황제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나를 주 하나님이라고 해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도미시안 황제 때만 해도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는 그때 당시에 최초로 인권을 존중하는, 여자도 사람 취급해주고 아주 개인의 인권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줬어요. 그래서 노예들도 이 복음을 듣게 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비록 노예로 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당신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계층 일까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자신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그럴지도 몰라요.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저걸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죽이느냐?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예를 들어서 안디옥에 이 황제가 찾아가가지고 황제의 흉상을 숭배케 하는 겁니다. 황제 숭배. 그러지 않는 자는 반역죄인으로서 국가에 대항하는 죄로서 죽이겠다고 아예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듣고도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까지 끌고 가가지고 저 안디옥, 수리아의 팔레스타인 안디옥에 있는 사람을 배를 태워서 로마까지 가서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뜯어서 먹히게 하고 화형을 시켜서 죽인 거예요. 왜? 나를 대항하는 자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 로마 제국 내 사람들은 전부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한 자녀가 된다 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걸 믿게 된 거예요. 나중에 로마 황제가 화내는 그런 장면이 교회 역사책에 나오는데, 무슨 역사책이냐면은 두 가지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은 뭐냐면, 신전에, 예전에는 이 로마의 제국의 신전마다, 로마는 다 신교잖아요, 신전이 세워져서 신전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북적됐는데, 기독교가 점점 전파되면서 신전에 사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라 하니까 신전이 텅텅 비어서 파리가 날리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를 안 산다는 거예요. 왜? 신전에 우상숭배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시장에 고기가 안 팔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다고 역사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의연하게 거기에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나는 내 신앙을 위해서 죽어갑니다 하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자매가 있는데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어떤 자매가 예뻤나 봐요. 자매가 예뻤어요. 예수 믿는다고 이 자매를 로마에서 잡아가서 욕을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그 욕을 보이고 있는 현장을 지켜보던 바실리데스라는 사형 집행관이, 사형 총괄하는 집행관이 그걸 보고서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잔인한 고문을 이렇게 겪으면서도 상대방을 막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를 그 겁탈하는 그 남자를 무릎 뜯거나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잔인한 고문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고문을 받아가고 자기 어머니, 그래서요 이 여자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같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머니와 딸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죽입니다. 그 장면을 지켜봤던 로마 사형 집행관이 바실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붙잡혀서 이 사람이 참수형을 당해서 죽어요. 근데 죽기 하루 전날 그 사형당하는 이 집행관의 꿈속에 그 자기가 죽였던 그 여인이 나타나요.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기도를 드리고 자기의 머리에 순교의 면류관을 써주는 것을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참수형을 당하는데도 이 사형집행관이 나는 저가 믿는 그분을 나도 믿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우리가 봤을 때 너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너무 핍박하고 너무 죽인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왜? 그 신앙 지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신앙 지킨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가는데 아무도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우연히 기쁨으로 어떤 데는 그 아들이 15살 먹은 아들이 죽었는데 엄마가 그래요. 아들아, 너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가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다. 눈물을 흘리지 마라. 너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길목인데 거기에서 무섭다고 두렵다고 여기서 말하지 마라. 아들아, 용기를 가져라. 곧 있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건데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자꾸나.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더라. 그 역사책에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죽어가냐? 뭐 때문에 죽어가느냐? 뭐 국가의 반란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신앙 때문에 단지 인간을 숭배케 만드는 그거 하나 안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수많은 로마인들이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인가를 곁에서 와서 지켜보고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가진 것을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픈 자를 돌보고 이렇게 다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다운 이것이 신앙이다 생각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정부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다가 나중에 이 콘스탄티누스 어머니에까지 복음이 전해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콘스탄티누스가 드디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꿈속에 물론 전쟁에서 나타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도 변화되었겠지만 어머니의 그 기도로.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일평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살았던 곳,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갔던 세례받던 장소,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장소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장소를 가게 된 것이 다 없어진 가운데,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다 밖에 있으니까 그 장소가 오늘날의 성지순례 코스가 된 거예요. 성 캐더린 수도원도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다. 콘스탄틴의 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면서 가는 것이었지 권세를 부정하거나 뒤집기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만약에 불의한 정권이 섰는데 내가 이 정권을 뒤집어야 되겠다고 정권을 뒤집어 버리면 또 다른 반드시 그 정권이 잘못된 것을 보고 또 뒤집을 사람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왜?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정권이랄지라도 우리는 그 국가의 권위와 정부의 권세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나는 국민으로서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나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국민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복음을
신앙을 수호하는데 신앙이 불법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 국가의 반란죄라 해서 우리를 죽인다 한다면 우리는 그 죽음에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인 것이지,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는 사회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죽음은 아니에요. 그건 순결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죽음이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값진 죽음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고통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값진 죽음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혀서 이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고문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죽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정 목숨을 바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권력을 뒤집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시체팔이인 거예요. 시체팔이. 누군가 하나가 죽임 당할 때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가지고 전복을 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은 소중하잖아요. 생명을 함부로 했다, 당신도 함부로 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이것을 전시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분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불의한 정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분신하거나 이렇게 죽음으로써 어떤 시체를 가지고 장사하면 안 돼요. 이것은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왜? 시체를 통하여서 시체를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네 가까이다 어디가 올려놓고 이것을 하는 거 다 시체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막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막 한 번 분신하면 계속 분신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나라를 뒤집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권세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법과 동일한 거예요. 오늘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죽는 거다. 핍박을 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적 남을 핍박하거나 남을 뒤집으려 하지 마라. 우리가 죽음으로써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를 예수님께 바꾸듯이 바꿔주신다. 그때까지 우리가 죽음으로써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저항인 것이지, 뒤집거나 시체팔이로서 사람을 흥분시켜서 뭐 이렇게 전복하는 이런 전란, 이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런 데에 우리가 핍박을 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핍박을 받으시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국가와 정부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과 우리 목숨을 드려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당신이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거늘 우리는 1000개의 목숨이라도 하나님 위해서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셔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